누가복음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 것입니까? 하나는 기적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지요.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때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고 술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결과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게도 되었습니다. 완전히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또 놀라움을 금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설교합니다. 그 설교로 그날 구원받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에 대한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그것은 기적과 그것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상황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 지금 내가 맞이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열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적만 있고 설교가 없다면 그 기적이 가르치는 바 기적에 대한 이 의미가 절대 소개될 수 없는 것이지요. 설교만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설교 가까이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향하여 귀를 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설교하는 베드로를 외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컬레이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모이게 하기 위하여 종을 치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매튜 헨리도 기적은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설교는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베드로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됐을 때에 베드로는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까? 기적과 그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유독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19번 이상의 연설문 또는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만 해도 1장을 포함하면 9차례고요. 2장부터 설교로 치게 되면 8차례나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놀라워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믿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을 구원받는 자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설교는 어떠한 설교였기에 그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 온 유대로, 유대의 담을 넘어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향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를 주목시키는 설교자로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분명 기도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침받은 자가 베드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기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다가 그만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흥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데 다른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 되려고 예수 믿었어요? 제가 목사 되려고 예수 믿었겠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권사 장로 되려고 예수 믿었어요? 기관장 되려고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목해야 할 예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다른 데 돌리면서부터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남들이 봐주지 않을 때 시험 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주목하는 이런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은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을 화려하게 펼쳐놓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변을 자랑하는 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들의 기도로 고침받은 사건을 지켜보며 자신들을 주목하는 군중을 향해서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탈무드에 나와 있는 랍비 혼이 등을 보면 유대인들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병자를 온전히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부정되고 예수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받을 영광이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예수를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 신앙의 기초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제1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인생 종국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도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워지는 설교의 대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체프를 담당했는데요, 3,0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늘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는 정말 명설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성, 영성 완벽하게 녹여든 설교를 그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장의자 책상 위에 주먹을 쥐고 설교를 듣는데 이 손을 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손을 펴지를 못했대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천국이 느껴지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유난히 설교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잘 되는 날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설교가 유난히 잘 되는 날은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악수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재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를 한두 편 읽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높아졌던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기 본래적 자기의 모습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대설교가로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숨기고 예수를 드러낼 때에 거기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 장소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고 힐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북받치는 감동과 뿌듯함과 자긍심과 하늘로 향하여 나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조용히 차분히 가라앉히셔야만 돼요. 그리고 영광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그 내리막길이 가파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밋밋합니다. 누구나 다 내려가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교만하다 보면, 조금씩 높아지다 보면, 조금씩 예수를 잃어버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목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 기독론적인 예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온다고 했지요. 2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3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도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장면이 나와요. 5장에서도요,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의 주제는 다 무엇이냐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고, 22절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으며, 24절에도 사무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저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그가,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수가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섰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교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언제?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다고 하는 것은 걷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외에 구원의 다른 대안,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죄 없음을 선포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는 자리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남자만 5,000명쯤가량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므로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 속의 만족을 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이드 존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이드 존스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출판한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아주 명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설교는 무엇이냐면 로이드 존스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붙는 논리다. 불붙는 논리. 예? 불붙는 논리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적인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표현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 오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교 오락이 뭔가? 교회에서 막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이것을 종교 오락으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학을 이야기하면서 종교 오락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용어를 썼냐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히고 만나는 경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한 예화, 사람들에 대한 간증, 또 여러 가지 시사와 우스갯소리를 훨씬 더 즐겨하고 귀를 열며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 오락이다 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는 철저히 신학적이어야 한다. 설교는 철저히 신학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시켰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으며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회개 복음의 선포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을 넘은 것입니다. 어디로요? 온 유대로. 그리고 온 유대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는 계기를 통하여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목표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 설교가 있고 보는 설교가 있습니다. 듣는 설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듣는 설교입니다. 보는 설교는 바로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 보입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왜 그가 피 흘리셨습니까? 왜 그가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과 살을 찢으셨습니까? 왜 당신의 몸을 나누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 제물로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며 주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제물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설교를 보는 설교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의 삶 모두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아내를 만났을까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필 만나도 저런 남편을 만납니까? 기가 막힌 남편을 만났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65억 인구 중에 하필, 아니죠, 다행스럽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부부가 살아나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내 자녀가 뒷집 아저씨를 안 닮고 나를 닮았을까? 이게 참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적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나요.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적이요, 때로 나의 사업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어쩌면 기적일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부딪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 생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설교자들을 초청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산온 땅이 갑자기 대박이 터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그 땅이 대박이 터졌는지. 그렇게 주식 관리를 했는데 주식이 다 날아가셨다고요? 기적이네요. 여러분,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복음이 살아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나의 삶에 나타나는 날마다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먼저 드러내는 삶,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생,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는 은혜지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완전히 낫게 하시는 치료자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설교가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고백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모든 신앙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바른 고백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